네, 세상에 가장 값진 보물이 1947년에 발견됐습니다. 그 2000년 동안 햇빛을 보지 못했던 중요한 성경 사본이 사해에서 발견이 됐던 것입니다. 발견된 과정을 보면 이제 그 베두인들이 염소를 키우다가 염소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베두인 가족의 한 꼬마가 염소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찾으러 다니다가 바위 언덕에서 이제 동굴 하나를 발견했어요. 바로 발견된 지역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저 풀한폭이 나지 않은 그 쿰란 그 지역에 동굴이 하나 발견됐는데 거기에 그냥 장난삼아서 이렇게 돌멩이를 하나 던져봤어요. 혹시 염소가 있을까 해서. 근데 막 쨍그랑하면서 그 어떤 그릇 소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 친구와 함께 더불어서 가서 들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릇이 있는데 여러 큰 그릇들이 발견이 됐어요. 곡식 그릇도 있고 뭐 여러 것을 담는 그릇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무슨 이제 가죽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가죽 두루마리를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써 있기는 하는데 그 글을 알 수가 없었고 그것을 이제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 두루마리 하나만 가지고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1947년 어떤 유럽의 장사꾼이 돌아다니다가 그것을 보고서 이게 귀한 건가 보다. 그러고서 그 물건을 샀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샀어요. 그냥 불과 몇 달러 주고 샀어요. 그냥 그렇게 사가지고 가서 이제 학자들에게 이게 물어봤고 그리고 내놓고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로 보니까 성경의 이사야 사본이 양피지 그러니까 양 가죽에다 새겨져서 보존되어 있었던 이사야 사본인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골동품 상인에게는요. 상인은 이 수천만 원이 넘는 이런 수억 달러 될 만한 이러한 수천억이 되는 수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세상에 가장 값어치가 있는 보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처구니 없는 것은 그 베두인 꼬마 녀석이 발견해서 베두인 가족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불과 몇 달러에 팔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아마 저기에다 어마어마한 호텔을 건설하고 어마어마한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값어치 있는 그 놀라운 것을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렇지 그것을 불과 수 달러에 팔아먹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수 달러에 팔아먹은 그 베두인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가족은 어떨까? 그냥 양치면서 사는 수밖에 없지. 그러나 그것을 사간 그 상인은 수십억 원의 이제 놀라운 그 값어치를 가진 이러한 보물을 갖게 된 것입니다. 값진 보화, 어마어마한 보화를 가지고 그 보화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돌멩이를 가지고 있는 만 못하고 어마어마한 보화를 가진 사람이 그 보화를 가지고 이제 누리는 행복을 생각한다면 놀라운 이제 영광이 그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감추인 보화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천국이
이렇게 감추인 보화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이 보화면 보화였지 감추어진 보화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아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유추가 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니 장차 우리가 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이 보화인가. 이것을 깨닫는 자는 그 보화를 누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만일 가정에서 어마어마한 보화가 우리 집에 있다. 그러면 어디 나갔다 오려면 경비하는 사람을 세워놓고 나가야지. 그냥 빈집을 놓고 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이든 미국이든 아니면 중동이든 어마어마한 부자들은 사설 경찰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엄청난 보화라고 한다면, 마치 엄청난 보화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경비를 두고 살고 또 이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누림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가치가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좋은 가치요, 좋은 보화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사는 모습들을 보면 보화를 가지고 사는지 보화를 가지고 살지 않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도둑놈들은 얼굴만 보면 다 저 집에 얼만큼 돈이 있을지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집을 파악하고 그리고 따라가서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이제 훔쳐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보화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 보존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제 44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뒤에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발견하는 보화를 어떤 사람이 이제 밭에 보화를 발견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밭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직접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옛날 방식으로 보면 하인이나 종이나 이웃에서 일꾼 품삯을 받는 일꾼들이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발견해서 아이고 주인님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화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제 그 보화를 발견했으니 상을 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상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내가 일당을 더블로 줄게. 뭐 이런 정도라면 어쩌겠습니까? 보화가 내 것이 아닌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발견한 보화를 숨겨두었다라고 했어요. 숨겨두고 그리고 기뻐하며 돌아갔다.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다.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이제 이는 얼마나 큰 보화인지를 이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내가 이렇게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보화를 발견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많을 텐데 하필이면 나에게 눈이 띄었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진귀한 보화가 내가 계산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보화가 이제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기뻐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여러분 교회에 출석할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나 천국 가야겠다, 이렇게 하고 오신 분 손 들어봐요. 봐봐요. 한 분도 드는 사람이 없네요. 우리는 가끔 이제 우리 모두들이 다 그래요. 거의가 그렇습니다. 아주 99%가 아니라 1000분의 1, 만분의 1,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또 이제 경제적인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자원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이제 하여튼 복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끌려 나왔죠. 나와서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럼 구원받는 것이 뭔가? 이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 거룩한 성도는 뭐야? 천국 간다네? 죽어서 지옥을 가는 게 아니고, 무서운 곳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천국에 간다고? 이렇게 조금씩 깨달으면서의 우리의 기쁨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장차 천국을 소망하는 이 기쁨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최고의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나가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어떠한 기쁨과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물질과 어떤 건강이나 어떠한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이 내 소망으로 다가온 사람들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나의 앞에 밀려올지라도 그 환경은 이제 잠시 잠깐 왔다 가는 허상일 뿐,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져도 기쁘고, 이제 뒤로 자빠져도 기쁘고, 이제 사기를 당해도 기쁘고, 그리고 이제 문제 속에서 이제 많은 것을 손해놔도 기쁘고, 때로는 이제 병이 들었을지라도 이제 기뻐할 것은 뭐냐면, 이 질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가까워짐을 기쁘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가치는 이제 어떠한 세상의 보화를 가진 것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이제 그 가치를 가진 믿음의 소유자로서 이제 영원토록 기쁨을 누릴 만한 은혜를 가졌기에 놀라운 행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좋은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은 그냥 또한 이제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제 심히 큰 기쁨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있으며, 할렐루야. 또한 이 기쁨은 구원받은 자의 증거요,
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 속에서 이제 절망하고 좌절하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왜 근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달려가는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과 함께하면서 우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기쁨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이 세상에 사는 삶의 어떤 기쁨보다도 차원 높은 기쁨이요, 영화로운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서 늘 주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하고 또한 말씀 붙들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제 살면서 이제 음식을 먹어 배부르면 그냥 이렇게 풍족한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춤을 추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하며 이제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하, 내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이제 19편 7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거예요. 소성시킨다는 건 살린다는 얘기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이 참된 내 생명의 양식임을 믿고 아멘하는 것이요,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말이죠. 또한 이제 우리가 내가 아이고 부족하다, 내가 이렇게 미련하냐 생각이 들거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가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보화 중에 보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보화가 여러분들 이제 베두인의 꼬마처럼, 베두인의 가족처럼 몇 푼에 팔아 넘겨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자인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요, 영혼이 살아나는 자요, 순결한 자,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세요. 이 시편 19편 9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시작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고 이제 장차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리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늘 깨닫고 또 주님과 계속 대화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못과 같이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무해진다는 것이에요. 보화가 되는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다른 신앙생활, 더 꿀송이보다 다른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턱없이 내가 부족하구나 생각이 든다면 오늘 자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너는 성경만 읽고 있으면 뭐가 그렇게 재밌냐 하고 비난하고 뭐 이상한 말을 할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이 너 예수 믿다가 말이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살면서 말이지, 그렇게 찌질하게 살고 말이지, 뭐 어떻게 살고 주일날 어디에 뭐 제대로 놀러 한 번도 못 가고 뭐 그렇게 사는 미련한 사람아 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지라도 나는 오늘 이 시간 곡하고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오늘 이 시간 운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오늘 기쁘고 즐거워할지라도 훗날 두고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순환을 받아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자꾸 했으니까 제자들이 근심했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 또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내가 따랐는데 주님이 자꾸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 내가 어떻게 하냐 근심. 제자들이 근심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2절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교제하면서 주님 찾기에 전심으로 찾고 있지만 잠시 후에는 우리 마음이 기쁠 것이요. 할렐루야. 마음이 기쁠 것이요. 이 기쁨을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누구에게?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이제 어려움과 환경이 우리에게 밀려올지라도 세상의 멸망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 두 번째로 45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예, 그 다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할렐루야. 천국은 어쩐다고요? 천국은 어떤 뭐 같다고 그랬어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같으니. 장사꾼이잖아. 장사라고 했어요. 이제 좋은 얘기니까 장사라고만 할까?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 같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면 좋은 진주를 발견한 다음에 이 장사꾼이 어떻게 해요? 예? 같으니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46절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
극히 좋은 진주를 발견했다 그런 얘기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안 낳는다라고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뭐 그냥 옛날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뭐 박리담에 싼 거 많이 팔아서 이제 그 조금 남는 이문이 쌓이면 많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아니 싼 거 이렇게 많이 장사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나 또 뭐 값진 진주 몇 수십억짜리 사서 그놈 가지고 조금만 붙여도 매덕 아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뭐 이화여대라든지 이런 데 졸업한 아주 유망한 머리 좋은 명석한 이제 학생들이요 어디 막 취직해가지고 막 공부하러도 안 댕긴대. 막 취직해가지고 월급 받으러 안 다닌대. 이미 뭐 거기서 이렇게 인맥을 다 쌓아놓는데 뭐 열심히 하면서 금은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네. 보석상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대. 그래가지고 친구들에게 딱 그 보석 딜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 중에서 이렇게 보면 국회의원, 뭐 장관, 기업가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값비싼 보석이 하나가 나오면 서로 살라고 한대. 그래서 보석이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보석들이 하나가 이렇게 하나씩 어디서 구해오냐? 홍콩, 마카오 같은 데서 사온대요. 그러면 그 하나 사오면 뭐 그냥 5억짜리 사다가 막 6억, 7억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몇억 벌으려면 그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어떻게 이거있어요? 10년, 20년 벌어야 되는 거야. 1년에 몇 개 보석만 이렇게 넘겨치기 해도 그렇게 버는 거예요. 몇십억씩 버는 거예요. 이 값진 보석을 발견한 사람이 그렇게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보석을 발견했으니, 좋은 보석을 발견했으니 어떻게 하겠어? 사야지. 그렇지? 이놈이 이렇게 갖다가 옮겨 넘기기만 하면 몇 억을 넘길 수 있으면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돼. 그러면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머니가 있어야지, 돈이. 그럼 어떻게 해? 끌어 모아야지. 지금 같으면 막 집 담보로 해서 은행 담보로 해서 대출도 해야 되고 또 하고 막 또 친구들한테 빌리고 해가지고 그 값비싼 보석을 사야 돼. 샀어. 그러면 이제 이쪽에 팔아서 넘기기만 하면 얼마나 큰 이익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값진 진주를 사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의 영광에 나아가는 이 값진 보석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려 행할 때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보장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시간을 쪼개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지. 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그 천국을 내가 이 장사꾼이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보석을 사듯이 우리의 인생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이 그렇게 크고 놀라운 것이라고 믿어진다면 이 세상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고 장차 내가 가야 될 그 곳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만 뭔가가 있다면, 조금만 뭐 재미있는 것이 있다면, 어디 놀러 갈 데가 있다면, 무엇이 뭐 어디 가서 무엇을 나에게 뭐 조그만 유익한 것만 있다면 성경을 읽다가도 내려놓고 나가고, 예배 드리다가 뛰어나가고 말이죠. 또 주일날 주일 지키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은 천국의 가치를 그냥 이제 몇 푼 몇 달러에 팔아넘겨 버리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이. 예수 믿는 가치가 그런 얘기냐, 그런 거냐,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심령 가운데 새겨볼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가치는 값진 좋은 진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가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함이요, 또한 이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함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함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뭔가 이제 사명을 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나라의 값진 진주 보화를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5절의 말씀처럼 뭐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하나님의 나라인 값진 보화를 사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 뭐예요? 고난 받아도 좋다. 고난 받아도 좋다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제 산모가 산통이 올 때, 아하, 조금만 잠시만 기다리면 내 아이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 아이와 함께 장차 미래 펼쳐볼 행복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죽과 같은 고난과 고통도 참고 이겨내면서 출산하는 여인처럼,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장차 나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고난이라도,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당하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처럼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과거에 있던 지식도 내가 해로 여기고,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족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요, 이제 베냐민 지파에 있던 이런 출생 신분도 다 해로 여기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소망이 가장 고상한 소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리라.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천국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그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할렐루야. 천국이라고 하는 보화는 감춰졌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감추인 보화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말씀하시는데 47절의 말씀을 하세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다 버리니라. 천국은 이렇게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물로 이제 그물을 밖으로 끌어내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그렇지 않은 좋지 못한 물고기는 밖에 버리느니라. 여러분, 오늘 47절에서 47, 48절에서 보면 그물은 어딜까? 그물은 어딜까? 그물은 여러분들을 지금 다 교회에다 불러다 놨어요. 여러분들을 그물 쳐서 지금 다 불러다 놓은 거예요. 이 그물 안에는 좋은 물고기와 그렇지 않은 물고기가 섞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그물을 밖으로 끌어내서, 물가로 끌어내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그렇지 않은 고기는 밖에 버린다. 좋은 물고기를 챙겨서 담는 이 그릇은 어딜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끌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은 물고기 중에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았다. 그러면 뭐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나는 과연 좋은 물고기인가? 아니면 좋은 물고기가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이제 천국은 마치 임금이 혼인 잔치를 배설한 것과 같으니,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데 이제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초대했는데 다 바쁘다고 안 와.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그래도 안 옵니다. 절름발이도 데리고 오고 안주명이도 데리고 오고 다 뭐 부족한 자도 다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잔치를 베푸는데 임금이 그 잔치하는 잔치상들을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떤 한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친구여, 왜 자네는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는가? 임금의 잔치에 가게 될 때 예복을 준비하고 갔어야 되는데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예복이 준비되지 아니한 그 사람을 밖에 던져 어두운 데 던지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도, 오늘 이 말씀도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한 영혼 한 영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냥 같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물고기로 하나님이 양육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물고기를 그릇에 담듯이 여러분, 거룩한 성도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교회 간다,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 이제 거듭난 사람만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49절, 50절에서도 악인들을,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고 풀무불에 던진다. 그리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했습니다. 밖에 내어버려 던지는데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라 풀무불에 던진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내가 좋은 물고기처럼 하나님 모시기에 좋은 보화로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생명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여기며 이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살아가며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해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제 나아가기를 힘쓰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아하, 세상 것 별거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고 보하다. 나는 이 세상의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천국의 가치를 가장 큰 보화로 살겠노라. 오늘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